에베소서 마지막 장이네 벌써. 자,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 오늘도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귀한 말씀이기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사람의 듣는 사람이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갤 수 있는 복된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6장을 나누기 전에 지난 4장, 5장이죠. 지난주에 했던 이 5장은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지혜롭게 걸어가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라, 그 뜻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사랑, 진정한 온전한 사랑을 할 수도 없고요. 빛을 발할 수도 없고 지혜로울 수도 없고 성령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온전함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스스로의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결국은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스스로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나는 받아서 그냥 전하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냥 내가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뿐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 내 스스로가 절대 빛될 수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비춰준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너는 세상을 살되 끊임없이 네 스스로가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너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빨리 인식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빛을,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이 땅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너를 통해서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6장은 전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놀이터가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요?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어제가 9.11 테러가 난 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자, 이런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후유증을 앓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을 점령하여서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피난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행렬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이런 국가적인 이런 위기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위기도 있죠. 건강의 문제, 살다 보면 갑자기 건강의 문제로 또 듣지 말아야 될 그러한 병명을 의사로부터 들을 때도 있고요. 또 병 때문에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가까운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가정적인 문제도 있죠. 패밀리 프로블럼 또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죠. 스트레스나 의심이나 두려움, 걱정, 염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것을 다 없이 그냥 온실에서 애들이 플레이그라운드 노는 것처럼 이렇게 즐겁게 살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현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을 사는 것이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6장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11 테러라든가 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런 사건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코로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감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들어본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제 친구 하나가 한국에서 소방관이었는데요. 삼풍 백화점 무너질 때도 거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난 트라우마가 한동안 있어서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뭐냐면 화재가 나잖아요. 화재가 나면 우리가 불타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이 정말 불타 죽어요. 가서 보면. 그런데 사람이 불타 죽기 전에요. 화재가 나면 화재가 일으킨 가스 있지 않습니까? 가스에 먼저 질식한 다음에 불에 타는 거래요. 질식이 먼저 납니다. 그때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 들었는데 그것이 평생 잊어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전에 화재 때문에 죽는 것 같지만 화재 이전에 화재가 발생하는 그 가스 때문에 질식해서 먼저 죽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일어나면 그 사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주는 감정적인 두려움과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먼저 질식해 죽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것이 주는 내 감정에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거기에 질식해서 미리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은 화재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질식하여 죽지 않는 방법을 6장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장에서 오늘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먼저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강건하여지고, 영어는 더 쉬워요. Be strong. 강해져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be strong. 아주 심플합니다. Be strong. 자, 어떤 이런 수많은 우리는 전쟁터의 한 복판에 있어요. 이 전쟁터의 한 복판에 있으므로 그것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첫 번째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be strong.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강해지는데 재밌는 것은 자,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in his mighty power. 그분의 강력한 힘이지 내 힘이 아니에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 이건 버틸 수 있어.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이건 멘탈의 문제다. 너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이길 수 있겠지만
자기 힘으로 계속 이기다 보면 나중에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만 싸우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싸운 것 같은데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막 무의미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자기 힘으로 싸웠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전쟁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갖고 오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 그때 너희 태도는 뭐냐? 강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Be strong. 근데 이 강해지는 것은 네 힘이 아니라 in the Lord.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 따라합시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힘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다음에 해답을 주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신갑주가 뭔데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을 무장하는 걸 말합니다. 온몸 무장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을 군인이 무장하는 것을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상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싸울 때는 항상 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적이 있다는 거. 적이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상대하는, 나를 대항하는, 나를 어게인스트하는 분명히 상대방이 있다는데 그 상대방은 누굴까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적이 누구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더 요약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13절에 왜 전신갑주 입어야 되느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누구를? 악한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블이라고 하는 거 누구냐? 이것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자, 참소자, 사단,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하게 되면 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람이잖아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환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짜 적이다. 그 적이 누구냐? 바로 데블인데 그 데블이 누구냐? 참소자다, 원수다, 사단이다, 마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의 죽고 사는 권세를 다 갖고 계신 걸 믿으면 아멘합시다. 사람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뭐가 문제인데요? 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사단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결국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죽음의 두려움. 왜?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걱정이 많아. 내가 죽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고 이게 문제란 말이야. 걱정이 많아. 염려가 많아요. 근데 보세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좀 자극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더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단은 좀 더 자세히 뒤에 가면 이게 나오는데요. 결국은 사단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지만 그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것을 핸들링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나니 이랬어요. 자, 예수 믿으면 전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망이 계속 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사단이 완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어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빅토리, 하나는 프리덤입니다. 승리와 자유를 주었어요. 승리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믿음 아멘 합시다. 자, 빅토리와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 승리와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을 사단은 어떻게 냅두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다시 끌어내리는 것이 뭘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믿어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그 승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첫 번째 어떻게? 유혹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 줬잖아요. 그 안에 빅토리와 프리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 냅뒀습니까? 사단이 들어와 유혹하지 않습니까? 유혹이 들어오는 거야. 그뿐입니까? 솔로몬에게 일천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경을 다 줬는데 사단은 가만두지 않잖아요. 유혹을 합니다. 유혹.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께도 사단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유혹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자유와 승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뿌리거나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달콤하게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을 자극하면서 합리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그 유혹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래 뭐 내가 예수님인가? 그래 뭐 나도 사람인데 뭐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말씀과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와 주님의 힘으로 쓰라고 했는데 여전히 사단은 야 그래도 네 힘이 있어야지. 너도 가진 게 있어야지. 자꾸 우리의 힘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입술은 그런데 자꾸 사단은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도 가진 게 있어야지. 어떻게 하려래? 불안과 염려로. 내가 그 주님 손을 붙잡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느낌에 불안한 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막. 그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또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아담에 그랬던 것처럼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 가운데 참소합니다. 네가 무슨 뭐. 자꾸 우리 감정을 건드려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의 행동할 때 내 행위에 기반을 두면 안 되고요.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행위에 기반을 두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를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을 것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의. 그래서 그것 붙잡아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지만 넉넉하게 이기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와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유혹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강하게 있습니다.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직분 가리지 않습니다. 다 달려듭니다.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 이겨야만 되는데. 그래서 6장은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은,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전신갑주인데 6가지입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 허리띠를 띠는 이유가 뭘까요? 허리띠를 띠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 역도 선수들이 허리에 딱 벨트 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힘을 받으려고. 허리띠를 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내기 위해서, 힘을 받기 위해서. 허리띠가 없으면 힘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노동 일하는 분들이 보면 힘들 때 어떻게 허리띠를 딱 꽉 차고, 그죠? 예? 허리띠를 차야 돼. 왜? 없는 힘을 짜내는 거예요. 허리띠는 힘이에요. 근데 이 힘을 첫 번째 허리띠를 차야 되는데 이 힘을 뭐냐? 진리로. 이건 16장 9절은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힘을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의 힘입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할렐루야. 전쟁의 어떤 첫 번째가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데 힘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게 엄청나게,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카불에 미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미군들 중에서 전직 한복판에서 갑자기 죽게 생겼는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것처럼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영적이 보이지 않는 전쟁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터 그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 눈을 가려. 안 보이게. 왜 안 보이게 할까요? 무너뜨리게 하려고. 근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힘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만이 힘입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이라고. 예수님이 너의 힘의 원천이다. 너의 힘 어디서 오느냐? 내 힘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어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서부터 이 발꿈치까지 이렇게 커버하는 철로 된 이 가슴을 붙이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흉배 같은 건데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흉배 같은 건데, 왜 가슴을 보호하라고 했을까요? 자, 힘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뭐냐? 왜 가슴을 보호하느냐?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거든. 사단의 일이 뭐라 했어요 아까?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막 지적하는 자. 사단은 지적을 해. 막 지적. 그래서 지적하면서 뭐예요? 마음 가운데 죄의식을 막 느끼게 해줘. 눌리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무너지는 거거든요. 무너지고 우울해지고 막 꿀꿀해지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때 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데 이 어떤 흉배라고 했어요? 의의 흉배라.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너 누군데?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의의가 뭐예요? 의의 흉배. 내 의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의?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 사단 공격할 때 다 지나간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그럴 때마다 의의 흉배를 딱 보죠. 그래, 나는 옛날에 I was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예수 안에서 난 새롭게 되었어. 그리고 내 의의가 아니야. 또 넌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또 정죄를 막 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사단에게 대항할 것을 의의 흉배를 보시고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세상 사람과 약간 구별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착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사람보다 괜찮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깜깜할 때는 이 라이트를 비췄을 때 이 빛이 되게 환하지만 이게 되게 환할 때는요. 이게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선과 우리들의 의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 사실은.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이 깜깜하니까 조금만 해도 그냥 좀 착해 보이고, 조금만 해도 좀 선해 보이고,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요, 강력한 태양 밑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켰는지 안 켰는지 빛도 안 보여.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행할 때, 물론, 잘한 것도 있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뭘 했을 때 잘한 것,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한 행위는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나는 비춰준 것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준 것조차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의 마음을 드러낸 것 뿐이다. 나는 드러낸 것 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지. 이건 내가 한 것처럼, 나는 절대로 자기가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내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섭섭이가 들어오거나 지치게 됩니다. 나만 이렇게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나쁜 말만 듣고 못하라 이런 짓 해? 라는 게 뭡니까? 내 의가라고 해요.
사단은 좋아하죠. 바로 그거지, 가로 거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 가슴을 지킬 때는요, 절대로 의의 흉배. 무슨 말입니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 칭찬해도 내 의가 아닌, 나는 그냥 비춰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는 사람. 나는 그냥 비춰주는 사람. 비춰주는 사람. 이걸 잊지 말아야지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진리 허리띠. 진리로 힘을 삼아라. 의의 흉배.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 정죄하고 막 이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이래요. 여러분, 신을 왜 신어요? 신을 신다고 해서는 걷기에 신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걷는데 결국은 전쟁 걸 때는 폭탄도 있고요, 지뢰도 있고요, 뭐 엄청 살벌합니다. 또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뭐 엄청나게 이게 꽃길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시밭길이 있고요, 험한 길입니다. 근데 신발을 신는데 어떤 신발을 신으래요? 평안의 신발을 신으랍니다. 평안의 신발. 여러분,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언제 폭탄 터져서, 언제 지뢰 터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시밭길인데,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뭘 얘기하냐면 그때 다가오는 게 뭡니까? 슬픔이고요, 두려움이고요, 염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평안의 신을 신으라. 평안의 신을 신으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전쟁터, 우리는 내일을 난 몰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내일을 난 모릅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요, 내일을 난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들이 신어야 될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평안으로 가라. 평안. 가시밭길이 있어도 위험해도 어떻게? 평안으로 가라. 따라합시다. 평안의 신을 신고. 잊지 마세요. 하루하루 뭘 다루라고요? 평안을. 왜? 어떤 평안입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내 인생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평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자, 믿음의 방패.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자, 이제는요, 이제 방패는 뭐예요? 막기 위한 것이잖아요. 왜 방패를 세웠냐고 하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해주는데, 자, 이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 있대. 불화살이.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여러분, 방패는 뭐예요? 방패는 막는 거잖아요. 막는 거. 이렇게. 방패는 막는 거잖아요. 막는. 불화살의 종류가 많아요.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 많은데 이 불화살이 중에서 우울함도 있고 불평도 있고 걱정도 있고 낙심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이런 게 많아. 맞으면 죽어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방패 세우는데 어떤 방패냐? 믿음의 방패를. 나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계속 이 믿음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방패 세울 때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막 큰 거 오면 쫙 붙어가지고 연합하잖아요. 믿음으로 연합하라는 것도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같이 방패를 믿음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믿음 연합하여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그다음 구원의 투구예요. 자,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머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생각의 문에 십자가를 세우고, 생각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서 생각을 보호하라는. 근데 뭘 보호하라는 거예요?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 다른 어떤 것보다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하나의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뭐 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구원받기. 근데 구원의 투구.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의심을 집어넣어요. 너 구원 받았어? 받았지. 언제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어떻게 누가 알아? 언제 알아? 뭐 다 막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는 받았나? 받았나? 헷갈려 막. 여러분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가 구원인데. 그래서 그 구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시고 하신 것인데 그거를 빼앗기 위해서. 근데 구원의 투구죠. 뭐 생각을 보호해라. 이 생각을 보호하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여러분 유혹당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 난 죽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걸 믿으실 것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6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신경, 복음의 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 또 하나 뭐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지금까지 앞에 5개는요 다 뭐냐면 방어용이야. 방어용. 근데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 하나 딱 줬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 뭔데요? 성령의 검 보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고 얘기한 다음에 하신 얘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격력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공격력 무기, 다른 건 다 방어하는 건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죠.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도 그래서 사단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사단을 무기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게 유일하게 무기가 이거밖에 안 주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뿐만 아니라 유일한 거. 그게 뭐냐? 무기 하나.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그거 위에 주지 않았어요. 그거 위에 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거 해병대가 아니에요.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자가 전쟁 때 피를 적게 흘린다. 와. 그래서 훈련을 죽어라 시키는 거예요.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자가 전쟁 때 피를 적게 흘린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금 우리가 쓰고 암송하고 이것이 계속 훈련되면 훈련될수록 영적 전쟁에서 피를 덜 흘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유일한 검이니까. 이런 무기니까. 결론입니다. 자, 우리들 삶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다. 전쟁터다. 그 전쟁터에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주셨던 승리와 자유함이라고 하는 빅토리아 프리덤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끊임없이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못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와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도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은 뭐냐? 예수가 힘이 되어야 된다. 네 힘이 아니다. 너는 이길 수 없다. 이 전쟁은 절대 네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삼아라. 진리 허리띠.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너의 행동을 공격할 것이다. 왜? 우리의 선한 게 없잖아요. 좀 하다가도 어느 순간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너의 행동을 공격할 것이다.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한 것만 집중 공격할 것이다. 근데 그때마다 잊지 마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나는 그렇게 했을 때 억울한 게 아니라 그래요. 나는 원래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선물인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라.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전쟁터 속에 살아가면서 너희는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살 수 있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 신을 신어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 함께 하시기. 할렐루야. 평안해라. 평안해라.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 세워서 함께 믿는 자들이 연합해라. 함께 끊임없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떤 불화살도 내 심장을 막지 못한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것이고 우리 전쟁의 군대 장관은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군대 장관이기에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다. 나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딱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화살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선. 끊임없이 생각 가운데 질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이긴 것 같지만 나는 질 것 같아. 후퇴하고 막. 그럴 마음이 막 있어요. 그때마다 구원의 투구를 쏘라. 생각에 십자가를 세우고 생각의 무설주에 보혈을 발라서 이 구원은 절대 나는 이 전쟁에서 죽지 않는다. 이 전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죽지 않는다.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서 죽는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싸울 때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것. 말씀을 쓸 때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이렇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나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말씀이 무기가 돼서 칼날이 되어서 다가오다가도 놀래가지고 그냥 찔려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을 쓸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 선포할 때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왜? 이게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어제 봤는데 여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이게 약한 거거든요. 사실 이걸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함으로 손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이 피곤할 때 봉사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무릎, 이 기도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저는 다리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때마다 이것은 뭐야? 영적인 전쟁터의 한 복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뭘 붙잡아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아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미라클 포인트 교인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선이 뭘까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입니다.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를 공격하는 사단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은 반드시 지칩니다. 왜 산다가 오면 지칠까요? 힘들까요? 만사 귀찮아질까요?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번아웃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축복합니다.